더운 날씨 보내고 있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입추라고 하는데 입추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 가을의 초입인데 아직은 더우시죠. 근데 조금씩 하루하루가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지금 안 올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시죠? 그 가을이 이제 온다 생각이 드는데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가을은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미 아직은 안 왔지만 입추가 됐고 조금씩 온도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운 여름에 잘 나시고요.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테네 신으로부터 아주 장인이에요. 건축과 탁월한 공예의 기술을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테네 신이 명령을 해요. 그 어떤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을 가둘 수 있는 그 아주 멋진 감옥 같은 건물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궁이라는 것입니다. 미궁이라는 말 들어봤죠? 미궁에 빠지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건물인데 탁월하게 아주 고민을 해서 그 괴물이 나올 수 없는 미궁 그 건물을 아름답게 멋있게 정말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이 있는데 이카루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미궁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감옥에 갇혀서 다이달로스는 어떻게 나오지만 그 아들은 미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다 이런 말이 유래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장점으로 자기 삶에 걸려 넘어질 때, 그렇죠? 교만해서 넘어질 때 이것을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 압살롬의 인생이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탁월한 외모와 또 출중한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압살롬처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볼 때 압살롬만큼 외모가 탁월했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었다. 특별히 남자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아주 풍성했던 그런 외적으로 볼 때 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이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에 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 아버지를 찾으러 오면 거기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바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4년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읽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도적질할 정도로 민심을 잘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언변과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을 아깝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정적인 사람, 아버지께 반역한 사람, 반역자의 대표,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서 딱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아이도벨과 같은 모사도 준비시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무혈 입성이라고 하죠.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아들이 반역했다는 말을 듣고 광야로 그냥 아무 준비도 못하고 후궁들도 남겨놓고 내쫓기게 되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취하게 하시고 시간을 벌게 하시죠. 그래서 밤새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군대가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이 추격을 해서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운명을 건 전투가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8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거기 에브라임 수풀인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특이한데요. 이 에브라임 수풀은 보통 전쟁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또 요압 장군을 비롯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많아서 이 수풀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군대는 수풀에서 전쟁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웠을 때 아주 압도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를 하고 만 것이죠. 성경에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압살롬을 패하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 사무엘 기자가 기록을 한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제 딱 보니까 졌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어디로 가죠? 상수리 나무가 아주 그렇게 풍성한 가지 있는 쪽으로 번성한 것으로 막 노새가 가는 것이죠. 가다가 어떻게 되죠? 머리채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노새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노새는 밑으로 쏙 빠져나가고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채에 막 그냥 여기 엉켜가지고 있고 얼마나 육중한 갑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수형에 처한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쩌지 못하는 그 모습,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죠. 마침 다윗의 군사가 딱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를 부하들에게 했기 때문에 딱 가서 요압한테 가서 장군님 압살롬이 딱 나무에 걸려서 지금 딱 죽이기 좋습니다. 가서 보고를 하죠. 그 요압이 자기 군사들을 끌고 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창으로 살아있는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주변에 서 있는 10명이 에워싸고 칼로 갈기갈기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상수리 나무.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특히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면 저주받은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그냥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아주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압살롬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또 되게 잘했을 텐데 가진 은사와 재능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외모, 언변, 리더십까지.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자랑이었던 치렁치렁한 머리, 그 머리가 바로 그가 죽게 하는 수치와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고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자랑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부분에
발등이 찍힐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잘해, 또 이거는 내가 좀 믿을만하지. 은근히 내가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적지 않은 것이죠. 때로 가장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 믿는 사람 때문에 또 발등을 찍히는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또 그 물질과 부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는 건강해, 나는 절대로 건강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분도 갑자기 찾아온 또 병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강단에 쓸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느 때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설교 준비가 좀 잘 됐어,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설교하면서 참 어려움을 경할 때 마음이 힘들다,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 반대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워요, 참 정리도 안 되고 힘들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올라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은사, 또 어떤 달란트, 또 내가 가진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압살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앞에 성경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들마다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게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처럼 자신을 믿고 또 의지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를 또 주를 위해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전쟁은 그냥 허무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반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시체를 그냥 그 숲풀가에 보면 깊은 구덩이나 계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게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한때는 이스라엘 왕자, 또 암논 다음에 왕이 서열 1위였죠. 기다리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들짐승처럼 그냥 숲을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가족의 무덤에도 그렇게 묻히지 못하는 비참하게 죽는 압살롬의 그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그 후에 특별히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를 좀 깨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8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이거든요. 17절에서 죽고 구덩이에 묻혔다 하면 끝인데, 특별히 사무엘 기자가 이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기념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특이한 기록이죠. 이런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후세에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 셋에 따라 낳았는데 이름을 다말이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여기서는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로 보는데, 압살롬의 아들들이 압살롬보다 일찍 죽었거나 요절을 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만큼 어떤 능력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은 이 1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한 비석을 만들었죠. 또 자기 이름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아들들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다. 압살롬이라고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죠. 여러분 또 묘비 또는 기념비는 누가 붙이죠? 보통 기념비를 자기가 합니까? 안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죽으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보통 그것이 기념비를 만드는데 압살롬이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보면 압살롬의 그만큼 명예욕이 강하고 세상에 정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이름이 그 욕망이 참 강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원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벌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죽었을 때 이제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뒤를 이어서 원래 왕이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암논 죽고 둘째 형은 이름이 기록이었고 압살롬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왕위를 찬탈해서 그렇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어야만 했던 그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 사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 지나가다가 보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지나가다 가이드가 저기가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 그러고 살짝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인증샷을 제가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아쉬운데 실제로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 말에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기념비로 데리고 간대요. 중세까지 그랬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부모 말 안 들으면 압살롬처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 차원에서 압살롬의 기념비로 데려가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았던 압살롬의 최후인 것이죠. 혹시 자녀 중에서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사진이라도 보여주면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교훈할 수도 있을 만큼 참 압살롬이 참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 오늘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그거잖아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를 사랑해서 어쨌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냥 그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요. 11장 4장에 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성과 탑을 건설하는데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죄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도 있었고 또 압살롬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바벨탑 쌓고 싶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부의 바벨탑, 또 건강과 또 명예, 인정,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사람들이 쌓으려고 인생을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우리가 좋은 혈통이다, 우리 몇 대째 집안이다. 갈라디아 성도들 간에 그런 육체를 자랑하고 또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다 부질없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부질없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성도들에게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자기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쇠하고 망하는 삶. 이것이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부와 물질의 기념비를 쌓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명예의 기념비를 위해 쌓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건강과 행복과 안전의 기념비를 이 땅에 쌓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압살롬의 묘비와 대비되는 다른 묘비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다른 선교사님들의 기념 묘비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헐버트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셨고 한국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수고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그런 묘원인데 나는 거기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은 1907년 그러니까 25살에 25세에 조선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하다가 아마 1년도 채 못 돼서 꽃다운 나위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기 직전까지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텍사스 출신인데 조선에 계속 이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죽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그가 묘비에 저기 가면 양화진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확대하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쓴 것이죠. 내게 다음 생엔 내가 조선에 힘들어서 못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100개, 1000개, 10,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조선을 위해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념비를 남긴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25살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잖아요. 에스라 청년 또래인데 그 선교사님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모님께 쓴 편지예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907년도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7년도에.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에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순교를 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표출해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조선을 가지 말라고 말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아마 조선 땅도 그렇게 꽃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25살의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압살렘처럼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졌지만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인생과 헐버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캔드릭 선교사님,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복음을 위해 살았던 분들과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수많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압살롬처럼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기념비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